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다니 잔치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간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날은 유월절을 5일 남겨둔 날입니다.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주 금요일 새벽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5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베다니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함께 호산나를 외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또 사람들은 맞으려 골짜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물론 아직 명절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있었으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가 1000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엄청난 광경이었을 텐데 명절 한참 사람이 모일 때는 그 수가 200만 명이었으니 아마도 10,000명,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면 정말로 새로운 왕이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 구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더 흥분되고 진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 믿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층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다 틀렸다.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가 왕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신이 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고 풀이하면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곁에서 호산나 호산나 목놓아 외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어주길 바랬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그들은 거의 지금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다른 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아픔을 고쳐줄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기 싫었고 또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몸소 그들을 다 흩으셨고요. 다시 찾은 그들에게 혼을 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전혀 기쁨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엔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심과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뒤에 올 배신과 미움을 다 알고 느끼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주님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환호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환호하십니까? 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 자신의 편안, 바램, 희망만을 바라고 환호하며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 전부터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호산나 하며 환호하는 이유는 또 왕이신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환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에서 굳은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